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모습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 그와 같은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혹은 본인이 생각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인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발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자로 분류가 되죠.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폭력에 찌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였으나 실패하자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제 그들을 유인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역시도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주도를 하게 되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약의 이미지로서 이제 그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또 다른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만을 위한 목자에 대한 모습을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여기서 이제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각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먼저 자기만을 위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본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 34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 본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은 잠언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으로 자랑하는 사람, 거짓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친 바다 같다,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그가 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아주 영양가 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는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구름이 아주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거친 바다 물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 거짓 교사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단순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일까? 네,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범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도덕관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또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 아는 부분이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거짓말을 하면은 꽤 많이 혼내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게 됐을 때에 때로는 이런 말도 하죠. 융통성 있게 살아라. 때로는 조금은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금 더 사람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또한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